아침부터 더웠어요. 왜 이렇게 지쳐 있어요? 대구 더위를 못 이기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죠, 여러분. 방학 언제예요? 하람이 7월 22일. 한 달 남았네. 이제 한 달만 버티면 되네. 한 달만 버티면 이제 방학이 오겠네요. 자, 우리 방학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방학이 되면 뭘 해요? 여러분 요즘 방학 계획표 세워요? 전도사님 때는 시간표도 그려보고 방학 계획도 세워보고 했는데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맨날 늦잠 자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학원도 보내고 뭐 훈련도 보내고 다 해주시죠,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냐? 완벽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집 형편이 안 좋다, 막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나는 머리를 나쁜 것 같아, 난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합력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경험이 되고 복음 안에서 증거가 되도록 하셔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가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건데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언제 계획되어졌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심지어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렘넌트로 이루어 가시죠.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세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계획 세우거나 내가 준비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 계획 안 세워도 여러분 삶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죠? 맞죠? 여러분 내일이면 학교 가야 되고 다음 주이면 또 교회 와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이미 주신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회에서 선교 인턴십을 간다. 또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 기수들을 한다. 여러분 기수단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할 수 있어요. 대구에서 해요. 여러분이 대구에서 안 하면 기수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서 렘넌트 대회를 하면 서울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하필 대구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기수단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딱 눈치를 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구나. 딱 도전해야겠죠. 맞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렘넌트들이 우리 초등부에 6명이나 있어요. 그 6명 중에 몇 명이나 응답받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먼저 보고 도전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찬양팀도 해봤고 합창도 해봤고 기수단도 해봤는데 가면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일단 간식을 많이 줘. 최소 치킨 피자 2번은 먹어. 간식도 많이 주고 또 친구도 많아요. 가면 연습하는 시간보다 놀고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아. 이렇게 당근을 줘도 안 하는 친구는 안 하더라마는 진짜 하나님이 계획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필 코로나 끝나고 첫 렘넌트 대회가 대구예요. 맞죠?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되죠. 맞죠? 하나교회까지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돼. 굳이 뭐 서울까지 3시간, 4시간 킨텍스까지 안 가도 돼. 그러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보고 은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119 아저씨가 와서 건져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목숨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겠죠. 성경은 그래서 이 은혜를 보고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33kg거든요. 그럼 지금 돈으로 한 10억 해요. 10억인가 20억인가. 그럼 여기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한 10조 하겠죠. 10조를 빚졌다가 그걸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받았어. 근데 길에 가다가 내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 보고 빚 갚으라고 멱살 잡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 그럼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조보다 더 크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값이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았냐?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래.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계속 들어 살고 있죠. 맞죠? 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이것만 얘기했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약간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전도사님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전도사님들 양육을 받는 렘넌트 보고 전도사님 보고 복음을 전해보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창세기 3장 사건을 제대로 설명 못해.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지, 하나님과 아담 사이 언약을 있잖아요. 맞죠? 그 언약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탄이 왜 타락해서 물어보니까, 그러게 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지? 약간 이렇게. 근데 전도사님이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도 발견하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정확한 복음만 다시 말하면 되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사님 복음을 계속 말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까봐 다른 걸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아니구나. 복음만 말하면 되겠구나. 복음을 말해도 끝이 없구나. 확인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떠난 존재. 그 말인즉슨 우리가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불순종하는 원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는 사탄의 종 노릇하지만 원래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그러다가 이 땅에서 지옥 배경수의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게 돼. 이것이 우리의 뭐냐? 우리의 근본 상태예요. 근본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뿌리란 데요. 그럼 이 근본 상태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열매가 올라오겠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문제 온다, 갈등 있다, 어렵다, 힘들다, 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이 근본 상태에서 왔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요한복음 8장 44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지 못해서 망했으니까 다 멸망시키려는 게 너희 아비의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가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 근데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종이기 때문에 마귀랑 같이 그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 상태였어요. 여러분도 태어날 때도, 전도사님도 태어날 때는 다 이 상태 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본 상태. 세 가지 재앙과 저주 속에서. 그런데
이 멸망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었죠. 맞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왜 선물이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했죠.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한테. 출애굽할 때 첫 제사장으로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죠. 또 왕에게.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또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왜? 기름을 왜 부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이란 증거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왜 제사장, 왕이 필요하냐? 제사장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양을 죽여서, 소를 죽여서. 왕이 우리의 원수를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왕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블레셋을 싸워 이겨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사실 죄 문제, 우리의 원수, 진짜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맞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세상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 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잖아요. 아,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지옥 문제, 마귀 문제가 다 끝났구나. 다 이루었다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거라고요? 멸망받을 사람한테는 예수님 죽은 십자가 그 저주받은 사형틀 아니야. 미련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구원받았냐?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이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 문제를 모르는. 근데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알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을 듣죠. 그 다음에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노력할 거 한 개도 없다 했어. 오히려 노력하면은 더 안 좋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란 말은 건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세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내게 있는 문제, 우리 집에 있는 문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가 다 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이 모든 근무 문제, 또 근무 문제로 인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믿고 영접하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공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를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렘넌트가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미리 보고 미리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간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영원부터 영원까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내가 복음 받은 거, 또 그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영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고 계획하신 거고, 또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나타난 바 되었어. 그런데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계획이 어디까지 가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부터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또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걸 미리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미리 하시고, 이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미리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저정 전체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현재죠. 또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2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대요. 이거를 한자로 예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단 말은 다른 사람과
세상과 구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은혜 받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대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여러분, 완벽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옥이 있잖아요. 옥에 아무 흠도 없이 완전 깨끗한 옥을 완벽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흠도 없고 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에 하나님 실수일까요?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에요. 맞죠? 애굽에 간 것도. 다윗이 사울왕 사위가 돼서 도망치는 게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다니엘이 정시기도 하다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간 게 하나님 실수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집에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났지?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또 나는 오늘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맨날 게임만 하고 엄마한테 잔소리만 듣고 뭐 형 언니 동생들은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일곱 렘넌트와 같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셨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 회사가 여러분이 기업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회사 뭐 있어요? 삼성, LG, 현대. 그 회사 이름들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죠. 근데 그 회사들 덕분에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영광의 기업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도록 여러분을 세워나가신다고 그렇게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웠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 여러분이 뭐 계획 세우거나 돈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세요. 근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뭐 하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내일 경주로 여행 가는데 가서 뭐 먹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뭐 먹지? 어디 가지? 경주월드 가야 되는데 통장에 돈 얼마나 있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사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돼요. 맡겨드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방에 에어컨이 곰팡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거를 청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막 에어컨 분해도 못해요. 전도사님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를 부르면 돼요. 그래서 내일 오기로 했어요.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죠. 맞죠? 여러분을 만든 인생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때때로는 내 생각하고 조금 내 기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내 생각, 내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겨우 세상 수준이에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아니 우리 교회 렘넌트 복음 도표도 다 하고 이번 올해 초에 구원의 길과 칠획을 한 2달 동안 들었는데도 구원의 길 아직도 헷갈려. 그걸 보고 전도사님 어제 또 전도 캠프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에서 딱 생각해. 그럼 나는 복음 잘 깨닫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겠죠. 맞죠? 그 렘넌트나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복음 덜 깨달았어. 내가 조금 더 깨달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사님 여기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적어놨죠. 다 뭐냐? 다 신구약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야. 우리 시편 37편만 한번 펴서 볼까요? 37편 3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4절만 한번 볼게요. 이거 한 절만 읽어볼 거예요. 한 편만. 성경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37편 3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37편 3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난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만 봐도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요. 다윗이 악한 사람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맞죠? 막 사울 왕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반란해서 고생하고 또 자기 신하들이 자기가 말 안 듣고 이상한 왕자를 막 세우려고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참고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주인만 안 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 고백하고 그 우리 고백 중에 하나가 삼중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신다 되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세요. 근데 또 염려를 안 맡기면 누가 공격한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속여요. 결국 내가 주인 되도록 누가 만드냐? 사단이 똑같이 창세기 3장으로 속이는 거야.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을 뿐더러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많은 문제와 갈등,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갈등,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는데도 막상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문제와 갈등, 어려움 속에 마주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7명이 노예로 가고 광야로 가고 감옥에 가고 막 도망 다니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는 오히려 발판이고 증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되냐? 오늘 이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것을 질문해 보는 거야.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어. 그럼 저 부부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지? 하나님 떠난 존재는 싸울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그거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강단 말씀 딱 펼쳐보면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또 사단에게 또 속는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기도해 주면 돼요. 알겠죠?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또는 말 안 듣는 동생이 있다. 또는 나를 괴롭히는 오빠나 형이나 있다. 또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구나. 기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매일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 시간 말씀 속에서 딱 답을 찾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겠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나만 힘을 얻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그걸 보고 중보 기도라 해요. 근데 기도하면 일단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나도 기도할 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딱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상황과 사건을 초월하게 되고 근데 그 모든 더 좋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예요. 크게는 여러분 세계복음화겠죠. 글씨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전도, 선교, 영혼 살리는 데 있어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뭐지? 오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나의 평생의 전도, 선교의 방향일 수도 있어. 그거를 찾아 나가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가 갈등이 위기가 아니라 저게 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응답과 축복이구나. 렘넌트 7명이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망했어요, 여러분. 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결론, 지우개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돼요. with 여러분이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워 심심해서 막 친구 만나러 가고 안 그러면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쇼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데이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오늘 갈등 주는 사람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상관없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영어 스펠링 알죠? 적어줘야 돼요. 잘 안 보여요 혹시? 임마누엘 알잖아. 맞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누리는 거. 그것이 원리스죠. 모든 것이 다 한 가지. 가장 선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뭐만 가지면 되냐? 늘 말하지만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집중 못하는 시대에 맞죠? 여러분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 중에 10분 이상 되는 유튜브 영상 몇 개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맨날 30초 이하 쇼츠만 보잖아. 틱톡만 보거나. 전도사님도 요즘은 유튜브 영상 5분짜리 영상이 나 이거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심각하다. 전도사님 이 정도면 우리 중고 대청렘터는 더 심각하다. 봤는데 여러분 결국은 집중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해야 돼. 맞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아는데 정작 지금 나의 상태가 힘들고 공허하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면 알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립니다. 여기 성경 구절 적어놨죠, 전도사님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모든 문제, 노예로 있는데도 모든 일이 형통했어.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모든 것에서 엘리사를 지켰대. 그래서 여러분 집중 시간을 언제 가지면 되냐? 지우개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메모로 할게요. 아침에 따라해서 아침에 집중하자. 밤에 자기 전에 네, 집중하자. 집중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밤 시간 누리면 언제 응답이 오냐? 내 낮 시간은 되어져요. 다윗의 고백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 잠깐 볼게요. 우리 오늘 6월 18일 우리 오늘 셋째 주죠. 6월 셋째 주. 오늘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제목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인데 교회는 누구냐? 성도가 바로 교회예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누구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져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누가 우리를 거꾸로 뜨려도 넘어뜨려도 상관이 없대요. 오늘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이 이 근본 상태, 영적 상태를 할 때, 내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30대가 되면 느끼시겠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내 가문에 있던 영적 문도 점점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 선교의 발판이구나. 오히려 복음 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구나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보배가 누구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어려움이 와도 전혀 그게 나한테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절대 없어요.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럼 나보다 더 망할 것 같던 렘넌트 7명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해보면 우리의 문제, 갈등,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는 이유. 사실 오늘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향후 완벽한 계획. 그거를 5글자로 하면 CVDIP죠. 그거를 발견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종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가장 선하신 계획을 보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보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경 속의 7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